또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금요일부터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목양실은 창문이 많고 햇빛이 많이 비춰져서 더 덥습니다. 얼마나 덥던지 갈증이 나서 냉커피를 좀 마시려고 했더니 커피가 떨어졌어요. 커피가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지금 커피가 떨어져서 커피를 사가지고 지금 교회로 오고 있는 중이래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타서 얼음 몇 덩어리를 동동 띄워 주어서 그 마셨더니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너무 시원해요. 저는 이 냉커피를 마시고 나니 마음이 시원한 것을 느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성경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또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했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정말로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아주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사람에게나 또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내는 남편과 자녀에게 얼음 냉수와 같이 되어서 언제나 가족을 시원하게 하는, 기쁘게 하는 그런 아내가 되고 그런 엄마가 되고 또 그런 남편이 되고 또 그런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 그런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된 사자가 되면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우리 하나님 마음을 너무 답답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닌가? 아니면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삶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냉수와 같은,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성도 되어서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 직장에서도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예? 가정에서도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요. 교회에서도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나 참으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팥빙수와 같은 사람.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팥빙수와 같은 사람이 됩시다. 이 무더운 날씨에는 여러분 팥빙수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지. 그렇죠? 아주 갈증이 싹 해소되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첫 번째로 충성하는 사람이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충성하는 사람이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고 했어요. 이 충성이란 말은 마음속에서 묻어나오는 정성이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주님도 충성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고 했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충성하는 성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놀드와 브루노는 동갑내기 친구로서 한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아놀드는 승승장구 출세하고 브루노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브루노는 매사에 소극적이며 불평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사장에게 이 브루노가 불만을 표했습니다. 왜 동갑내기 친구인 아놀드만 승진을 시키느냐는 것이었어요. 사장은 브루노에게 시장에 가서 오늘 누가 무엇을 팔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브루노는 시장에 다녀와서 한 농민의 감자를 팔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사장은 감자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자 그는 또 시장에 다녀와서 40자루라고 했어요. 사장이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자 브루노는 또 시장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장이 그만하면 됐네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놀드를 불러서 같은 업무로 시장에 보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시장 조사를 마치고 사장님, 한 농민이 40자루의 감자를 팔고 있었는데 가격이 저렴했고 품질이 좋아서 샘플을 가지고 왔으니 확인해 보십시오. 또 그 농민은 토마토도 팔고 있었는데 역시 품질이 좋았습니다. 거의 다 팔리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장님은 토마토를 좋아하시는지라 사실 그것을 사실 것 같아서 샘플을 가지고 왔으며 그 농부에게 사장님을 꼭 뵈라고 말해 주고 왔습니다. 사장은 그 모습을 본 브루노에게 이만하면 아놀드가 왜 월급을 많이 받으며 승진하는지 이유를 알지 않겠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는 충성된 사자입니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이란 말입니다. 충성이란 말은 마음속에서 묻어나오는 정성이라는 뜻입니다.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을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로 18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가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브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컨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국류를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부겔로와 호모게네도는 바울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만 생각해도 마음이 괴로웠고 정말 열받았어요.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바울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바울을 격려해 주면서 목사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힘내세요. 제가 함께 복음 전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라고 했는데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에베소에서 터키에서 로마까지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 긴 거리를 오고 가면서 바울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끝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정말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생각만 해도 마음이 시원한 사람. 떠오르면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모두가 이 무더운 날에, 이 여름날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은요, 언제 알았는지요, 제 마음하고 통해가지고요, 그것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흐뭇합니다. 아멘. 문이 그 창에 그 창살이 이렇게 막 떨어져 가지고요, 그게 이제 빠져서 창문이 깨질 것 같아요. 아, 저거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할 방법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이 와가지고 그거를 다 못으로 박아가지고요, 다 해놓는 걸 보면 마음이 시원.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금요일 날은 커피가 먹고 싶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언제 알았는지요? 저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벌써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시원해. 재정이 부족해서 걱정이 됩니다. 아, 이번 달엔 참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참 쓸 때는 많은데 참 이렇게 마음에 이 근심이 왔어요. 답답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제 마음을 알았는지요, 어느 지사님이 그냥 많은 헌금을 해가지고요, 그냥 풍성하게 채워져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더라. 아멘. 예, 그 마음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죠. 답답한 게 참. 전도를 해서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주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시원하게 하세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충성하는 자가 돼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7절로 18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부족한 것을 채워줌으로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물질과 마음으로 도와줌으로 바울과 성도들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스데바나는 바울의 마음과 성도들을 시원케 하는 사람인데 그는 성도를 섬기는 기로 작정한 사람이요. 15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바나는 바울과 성도의 부족을, 교회의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스데바나만 생각하면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그 스데바나만 바라보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아멘. 그야말로 무더운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팥빙수와 같은 사람이에요. 팥빙수와 같은 사람. 예? 부족한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채우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부족한 것이 있을 때에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걸 채우는 사람이요. 오늘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채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정이 부족하면은 불평하지 말고요. 내가 채우면 되는 거예요. 빈자리가 있으면요. 교회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아요? 불평할 거 없어요. 내가 채우면 되는. 내 옆자리는 내 옆에 빈자리는 내가 채운다. 따라합시다. 한번 합시다. 내 옆에 빈자리는 내가 채운다. 채우면 되는. 그 채우는 사람이 바로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직장에서나 부족한 것이 있을 때에 그걸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워주는, 내가 몸으로 채우고 내가 시간으로 채우고 내가 물질로 채우고 내가 재능으로 채우고 내가 채워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시원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절대 다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충돌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따라합시다. 사람과 하나님과 충돌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 성도는요 충돌하는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어디 가서나 직장에서도 충돌하지 마세요. 에? 교회에서도 충돌하지 마세요. 가정에서도 충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과 충돌하는 사람, 그런 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아수르, 바벨론, 공산주의, 로마. 여러분 하나님과 충돌한 그런 그 제국들이요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충돌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사람과도 화목해야 되고요. 하나님과도 화목해야,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부족한 것을 채우는 그런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다. 에베소 5장 10절 말씀해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늘 생각하고 그리고 시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음식은 뭘 좋아하실까? 짜장면을 좋아하실까? 한식을 좋아하실까? 일식을 좋아하실까? 양식을 좋아하실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에? 또 우리 하나님 커피를 좋아하시는데 냉커피를 좋아하실까? 아니면 뜨거운 커피를 좋아하실까? 프린 커피를 좋아하실까? 아니면 그냥 풀이 맞는 커피를 좋아하실까?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서 그걸 행할 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려면요, 부모의 마음을 근심 없이 시원하게 하려면요, 부모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부모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그것을 행할 때에 부모의 마음은 자녀만 바라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요, 부모가 원하는 걸 하지 않고요, 속만 썩이고 이러면요, 그 자녀만 바라보면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오늘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답답한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살아요. 영으로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영으로 산다는 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 했어요. 이 말은 반대로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어야 됩니까? 돈 많이 버는 것입니까? 건강한 것입니까? 물론 이런 것도 소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한 가지 궁극적 소원은 주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가지고요, 그 네 사람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낼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합시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요. 그들을 칭찬하시며 기뻐하세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따라합시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노라. 여러분,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보면은요 정말 기뻐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을 보면 주님 답답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나도 답답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도 답답해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면 하나님도 답답해. 믿음이 없으니까요 답답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기쁜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거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마음이 목사인 저도요 믿음 없는 성도를 바라보면요 답답합니다. 언제 믿음이 자라나. 믿음 없는 행동을 하면은요 빨리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러나 믿음 좋은 성도를 보면요 마음이 시원해. 아멘. 그 믿음 빨리 자라야 돼. 믿음 있는 성도가 돼야 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성도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주님은 기뻐하시고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죠.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그러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부모가 자식이 하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그러면 부모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답답한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도 열받을 수 있어요. 왜?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요 자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부모에게 손자를 안겨주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그래서 제 친구는요, 친구 목사님은요 어느 날 안 보여. 노예도 안 보이고 어디 가도 안 가고. 그래서 왜 그러냐 전화를 했더니 아이고 손주를 봐가지고 그게 그렇게 이뻐가지고 어디 가기도 싫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전도하여서요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자녀만 나면, 전도만 하면은요 다른 건 다 못해도 전도 하나만 잘해도, 손자 하나만 안겨줘도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에 수많은 황금종들이 있는데 그것이 일제히 그냥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요 그 황금종이 달랑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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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랑 울린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더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사람을 열받게 해서 더 덥게 하는 사람, 목회자를 열받게 하고 가족과 이웃을 열받게 하고 주님을 열받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웃과 주님을 마치 얼음 냉수와 같아서 시원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님을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주님과 교회와 목회자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요, 교회의 공동체에 부족한 것을 마음으로 물질로 봉사로 채워주는 사람이요, 주님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영적인 자녀를 낳음으로 이웃과 주님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사람, 팥빙수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나는 팥빙수와 같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얼음 냉수와 같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아주 시원하다는 말만 들어도 아주 시원하네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